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앞에 굴복당하며 또한 우리가 스스럼없이 죄를 지음에도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어 이 죄일에서 무뎌지는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오히려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 주시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어느 부분을 채워야 할지 어느 부분을 덜어내야 할지를 주님과 함께 걸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남은 2021년에는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그러므로 2020년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 다가가기에 부족하거나 또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세상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다 내려놓으며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는 온전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귀로 또 영으로 경청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한 주 동안에 평안하셨는데, 자, 제가 저번 주에 또 2주 연속 말씀드렸었던 이사야 29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채우시는 한 주 되셨습니까? 아니면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거룩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는 준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심을 빛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며 또한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나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삶이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6장 10절로 넘어갔어요. 네, 6장 10절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은 6장 10절에도 전반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가 이전에 말씀 참 많이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동일한 말씀, 즉 병행복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가의 언어로 또 마태의 언어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마태는 천국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들은 이 정도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바로 알아야 돼요.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마가나 누가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태가 천국이라고 해서 이 천국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주의 기도문에서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 기도문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기도문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하시며 라고 되어야 죽어서 가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게 하시며. 아니, 이때까지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는 겁니까? 예,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바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가 얘기한 것처럼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곳, 우리의 본향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현존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왜 제자 삼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쯤이면 제자들은요, 이렇게 쿡 찌르면 바로 나왔어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또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육하셨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툭 치면 줄줄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듣는 분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현신하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아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가 이 말씀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히브리어는요, 나라라는 히브리어는 마르쿠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자,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나라는요, 어떤 영역이나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권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나누는 경계적인 어떤 그 나라보다는 왕권, 다스림, 통치의 의미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순수 100%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곳,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담의 죄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담의 죄로부터 깨어지고 훼손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죄와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짐의 연속, 계속 지속적으로 훼손되다 보니까 차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과 세상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함으로써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창궐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없었던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착취,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고통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짓는 죄와 더 죄, 그리고 더하는 죄, 그것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그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완전한 것들이 부서져서 반대적인 것들이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고통, 슬픔, 아픔, 외로움, 병듦, 착취, 불평등, 혐오,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네,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 친다면 자업자득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 이 자업자득으로서 우리 안에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정말 혐오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 된 이유는 자업자득인데, 이런 자업자득적인 이런 모습들은, 이 어려움들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지옥과 천국을 가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리고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경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고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미래의 심판, 최후의 심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양육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데요. 심판은요,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의 프리패스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재적인 심판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모두 동일하게 다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이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봤을까요? 한 번도 안 봤을까요? 봤겠죠. 봤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안 보다가 17절만 나오면 눈이 후혹해져.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더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 말씀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이런 말씀들을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었고 또한 더 깊숙하게 보자면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원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왜곡된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깨어진 이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내게 있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 이 땅의 영역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자 이 땅의 왕이자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곳입니다. 임하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시작부터, 영접한 시작부터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영역,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구현하고 그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나 장소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따르는 곳, 따르는 사람,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의 죄의 시작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죄로 깨어지고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훼손도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멈춰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세상의 정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의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 세상의 가치관과 정의를 내려놓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게 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을 살지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과 이 모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정말 그 대단한 그 지식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손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다가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가 그것을 보상해 줍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실패는 누가 보는 실패인 거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의 실패냐?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실패냐? 그것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답은 뻔하네요. 답은 뻔하네요.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뻔히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세상이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세상 물정 모른다 라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모습대로 살아가면 정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성령의 9가지의 속성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9가지 속성이 무엇입니까? 뭔가 알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이 모습을 세상이 어리석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 반길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더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필요로 하지만, 이 깨어진 세상은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의 그 9가지 속성은 제가 깊게 따로 나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막 몇 주 되겠죠. 자, 이 9가지 속성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드러낸다면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로 치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존경하면 존경했지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더 크고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 또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믿음의 그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하여질 때 확장되고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것이 강력해져서 세상을 정말 뒤엎을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이 이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들로 하여금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었더니 그 지역이 바뀌잖아요. 그 지역이 바뀌더니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 힘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 과거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렇게 굉장히 방탕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바뀌었는데 그 누군들 바뀌지 못하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수많은 역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이 다시금 일어나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말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씨를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었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누구에겐 좋은 씨앗을 주고 누구에게 나쁜 씨앗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씨를 뿌려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동일한 씨를 주시고 뿌려 주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상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씨를 받아내는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씨를 주셨지만,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받아내는 밭이 모두 달랐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가 있어요. 이 길가는 주인이 주신 씨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새가 쉽게 쪼아 먹어버립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변화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한 건 하나 있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이외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은요, 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긴 했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너무나 좋아, 행복해, 그래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 삶에 몇 가지의 시험적인 요소들이 다가오자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만 가득하고 만사 형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그런 게 뭐 믿음이라고,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라, 내가 믿었는데 기도하는데도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9가지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데, 사랑이 제일 힘듭니다. 사랑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덤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랑을 시작하면 되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 받기를 원하지 사랑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속성 사랑은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도 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을 원했지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줄 때는 반드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줍니까? 내가 다시 받을 것을 염두하고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랑을 통해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바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에 대한 상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을 따라서 산상보훈의 그런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들조차도
배신하고 뒤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상처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을 주실 뿐이죠.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정말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이었던 이전의 나를 철저히 끊어내고 잘라내야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나 우리 가족, 내 자녀가 세상적인 만사 형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시험에도 시험 받았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하거나 그만두거나 되돌아갑니다.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받을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밭은요, 가시덤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을 떠나서 죄의 죄를 더하여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착취, 괴로움, 그리고 혐오, 미움이 창궐했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당연히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육적인 제도와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세상 안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화가 심해질 뿐이고 정말 더 심각한 죄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범죄도 지능적으로 더 악해지고 있죠.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서는요,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비해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지기에 당연히 염려와 두려움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삶은 참 그 길은 험난하고 험난하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가시덤불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앞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시덤불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어렵게는 할 수 있으나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가시덤불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방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나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어디다 내려놔요? 골방 앞에, 문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려움은, 그 일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이 나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가시덤불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결국 그 가시덤불이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가시덤불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가시덤불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좋죠? 나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깊게 파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면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것을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30배를 주시든 60배를 주시든 100배를 주시든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여 세상적인 여러 가지 성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는 거죠. 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찬양이 나의 삶의 연장성산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 삶이 주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점차 확대되어야 되겠죠.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믿었다고 했지만 주님의 영역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정말 받아들인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부터 경제적인 행위, 재산, 내가 지내는 모든 자연세계,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사회 영역, 즉 내 삶의 모든 시공간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으로 한정짓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분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극히 꺼리고 내가 극히 감추고 싶은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그 사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뤄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오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시작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밭인지 몰라요. 가시던 불인지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좋은 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가이더라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던 불이라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돌짝밭이라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러므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귀한 역사가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실 텐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의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너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고백하겠습니다.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돌짝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길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아직까지 영원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사랑이 조금 더 희석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너무나 똑같은 사랑으로,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곳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을 내가 한정지었습니다. 내가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열게 해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은 가시덤불이지만, 길가지만, 돌짝밭이지만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열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길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좋은 땅이 되기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껏 주님께 드린 것이 없고 주님께 받기만을 원했고 너무나도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십 년 전에도 십수년 전에도 어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또한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극히 사적인 공간부터 그거부터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돌짝밭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길가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 않았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며 지금 또한 씨를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며 길가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자기 합리화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그 씨를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공간부터 시작하여 지극히 공적인 영역까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속성,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패역하여 죄에서 죄를 낳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 안에 9가지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속성을 가지고 내 삶의 지극히 작은 곳부터, 사적인 공간부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기도 시리즈 설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의 기도에서 안에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2번째 기도 제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의 기도가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외우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안에 깊숙하게, 우리 예배 안에 깊숙하게 우리가 스며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일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서 신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같이 함께 하셔서 올해는 일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달 퀴즈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이번에는 탈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에 좀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죠. 네.
죄송합니다. 말이 막 혼나옵니다. 자, 10월 퀴즈대는요. 범위가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인데요. 컬러스토리 바이블의 122부터 135가까지인데 우리 사모님께서 추천하신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굉장히 이 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러나 깊게 담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 하나면 끝난다 봤더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분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다 성경 퀴즈대에서 넉넉하게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출판사랑 저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고 혹여라도 이 책을 읽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신 분에게는 저희가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해서 우리 10월 퀴즈대 때에도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협력하여 선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대회 때 이번에 탈락하는 분은 없었지만 답 하나하나를 적음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굉장히 고민하시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며 어떤 분이 고개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10월 달에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분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이 책을 저희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